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재밌죠. 네, 눈에 또 이렇게 속속 들어오면 재밌는데 모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 따로 이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진짜 이거 공부하면 재밌는데요, 그죠? 네, 오늘도 이제 14장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흐름을 조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쉽습니다. 구조는 쉬워서 이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장부터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이 7교회를 2, 3장이 다룬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심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게 4장, 5장이거든요. 이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고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찬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은 면류관마저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엎드리는 경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찬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모든 천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찬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한 영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위기에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완성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심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인 심판부터 딱 등장하게 될 때 처음에 이 7인도 원래 이제 재앙을 잘 헤아려 보면요, 이게 7인, 7나팔, 7대접이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에 7인과 7나팔은 4-3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7인의 재앙과 뒤의 재앙이 약간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 헤아려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래서 7인과 7나팔은 동일합니다. 4-3 구조. 4-3, 4-3.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6장부터 7인 심판이 막 진행되다가 6째 인이 끝나고 나서 7째 인이 시작할 때에는 막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막간이 7장입니다. 7인에 있어서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넘어갈 때 막간,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7장이고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14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무리를 또 확인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8장에 마지막 7인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면서 7나팔 천사들의 이 재앙이 다시 한번 쭉 동시에 이렇게 쫙 펼쳐진단 말이죠. 그렇게 7장, 8장, 9장 넘어가서 나중에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의 이 중간의 막간이 10장과 11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데 7대접의 이 재앙에 있어서는 막간이 앞서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은 4-3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 사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도적으로 재앙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 이게 원래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점점 이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장이 막간에서 등장하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 이 14장을 끝으로 15장부터 7대접에 대한 천사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16장부터 7대접이 쏟아집니다. 16장, 17장, 18장 이 대접 심판과 더불어서 또 다른 힘센 천사 탁탁탁 등장하는 게 18장까지 내용이고, 19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읽히다 보면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가 파악이 되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뭔지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성경의 구조는 저자의 의도를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이 복된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읽고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복된 말씀으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14장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야기를 강조하게 될 때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그쪽에 집중시키려고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이 본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지금 환상을 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또 환상이 펼쳐지는데 보라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할까요? 우리가 앞서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용이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와 뭔가 맞서는 존재처럼 보이죠. 대조적으로 뭔가가 또 서 있는데 보라 이것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재밌는 구조적으로 재밌는 건데요. 6장으로 한번 가실 수 있는 분 가보시죠.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6번째 인에 대한 재앙이 이제 마칠 때의 내용이거든요. 마치면서 진노의 큰 날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7장이 막간인데 뭐가 등장하냐면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러면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와 닮은 꼴이거든요. 6번째 인까지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진노의 날과 대조되는 게 보라 14만 4천이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서 있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14장도 13장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에 대한 이 666에 대한 이 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을 이 진노의 날을 생각하면서 대조적으로 뭔가가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리고 14만 4천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이 진노의 날에 대한 표현과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미 7장에서 살펴보셨겠지만 14만 4천은 이게 12 곱하기 12가 144이죠. 144에서 1000을 곱한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이것 또한 완전수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잘 헤아려 볼 게 완전수가 되게 많습니다. 4도 완전수고요, 7도 완전수고, 3일치 할 때 3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거든요. 굉장히 이제 완전수가 많은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 1000이라는 완전수와 더불어서 144,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신구약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수니까 이게 단순히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요즘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본인들도 넘으니까 이제 정정한 거죠. 이게 14만 4천이 문자적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또 얘기하고 뭐 또 다르게 또 변형하긴 합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또 정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과 같이 섰다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좀 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원래 이것도 대조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까? 666이라는 그 이름, 짐승의 이름과 수에 대한 게 나오고, 이와 대조적으로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마에 있거든요. 이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에서 가장 또 바로 눈에 띄는 표현이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로 감동이 되긴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뭐 하나님 이렇게 되진 않겠죠. 모든 언어가 다른데 그렇게 써있진 않을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름인데,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인격과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 인격을 드러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정말로 그날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이름이 마치 우리 이마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격이 되죠. 감격이 되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지금 거의 실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존재가 드러나는,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소리가 들리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여러 소리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소리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그렇게 들릴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상은아 너가 이것을 좀 해라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얘기하면 이제 나눌 말씀이 많으니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수많은 또 다른 음성 속에서는 심판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나중에 19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19장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는 소리란 말이죠. 제가 사실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다가 거기 막 빠져가지고 시간을 딱 봤는데 32분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얼른 달려온 건데, 제가 그 캐나다 쪽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쫙싹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하게 하고요. 네, 그런 소리, 뭔가가 우리와 기대하는 소리와는 다른데 그 소리를 지금 요한도 들은 겁니다. 들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가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완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오묘한 소리고 굉장히 광대한 소리인데, 이 소리 가운데서도 검은 고 타는 것처럼 화음과 운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거죠. 뭔가 큰 하나님 앞에 큰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가 우리에게 장엄하게 들려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음률이 있고 곡조가 있는, 그래서 서로 화음이 맞는, 마치 검은 고 타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비파 소리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은 고가 더 익숙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비파가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하프 연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화음이 맞는 곳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도 진짜 엄청나죠. 이런 소리 가운데 검은 고 타는 것처럼 음률이 있고 곡조가 있어서 화음이 맞는 겁니다. 이 화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함께 소리를 바라는데, 하나님과 같이 소리를 바라는데, 그것은 곡조 있는 음률 같으면서 거기서 노래가 입혀지는 거죠. 노래가 입혀지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물론 내 생물이라는 피조세계, 내 장로라는 교회의 대표자들 또는 천사들, 이 모든 것이 다 찬양하긴 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성도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으립니다. 이 땅을 심판받는 것에 대한, 타락한 곳에 대한, 용이 두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괴롭히는 곳에 대한 땅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죠.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곡조 흘러가는 대로 부를 수 있고 찬양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노래는 따라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따라 부를 수도 없는 그 노래, 이 노래를 14만 4천이라는 모든 성도가 곡조 있게 음률에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부른답니다. 진짜 엄청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우리는 각양의 모습이 달라서 교단끼리도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서로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다 머리가 되셔서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서로 지금 헐뜯고 막 힘들어하고 교단끼리 누가 옳으냐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한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그게 화음을 맞춰서 곡조 있게 서로가 어울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노래를 부른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상태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날, 그 노래는 아무도 따라올 할 수 없는 노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4절 5절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 그냥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이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때의 여자는 앞서 살펴본 교회를 의미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 여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서는 남녀가 다 있거든요. 이 남녀가 다 있는데 일반 여자랑 더럽힌다 이런 얘기가 전혀 될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바벨론 음녀에 대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부분입니다. 즉 세속적이지 않게 이 신앙에 대한 정조를 지킨 자들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정조를 지킨 자, 신앙에 대한 정조를 지킨 자다. 그리고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다섯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의 4천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흠이 많고 난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신앙의 정조도 잘 지키지 않는 것만 같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는커녕 내 멋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결국 그날에 14만 4천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계속 끌고 가냐면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흠이 있는 자인데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사실상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흠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너는 흠 없는 자라고 선고할 수 있는 14만의 사천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날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 멋대로 가는데 여전히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14만의 사천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조를 읽기도 하는데 정조를 읽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결국에는 14만 4천의 무리가 이런 자들이니 지금의 너네들의 걸음도 흠이 없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로 다시 한번 살아내라고 권면하는 말씀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헐뜯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서로 안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이 성도를 다 안고 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답니다. 흠이 있는 우리를 흠 없게 하시며 거짓말이 없게 하시며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자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겠답니다. 이 위로가 있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한번 딛고 마주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도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